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 주님 섬세하게 만져주셔서 우리 아픔, 고통, 슬픔, 외로움, 힘겨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나도 왜 그런지 나 자신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까지도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어머니처럼 따스하게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소망을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심히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금 떨치고 일어났던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을 떠날 때는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초자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오늘은 영의 생각이란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그냥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하루의 일상의 삶, 아주 소소한 평범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아이들이 징징대고 울 때, 땡깡 피울 때, 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여러분의 진로를 또 방향을 설정해야 될 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마스터키와 같아요. 모든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와 같습니다. 예, 그것이 뭐라고요? 영의 생각입니다. 예. 또 반대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빼앗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다 거머리처럼 이렇게 빨아먹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둘 중에 하나,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든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의 행복이 결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영원한 것까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남의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부모 탓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특히 이제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시는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래서 고마워요, 저래서 고마워요, 이래서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술이 취해서 밤새도록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당해보셨어야죠. 그러면
행복한 말, 감사한 말, 축복이 되는 말,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소망을 주는 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하나요? 다 자기 중심적인 말 하거든요. 자기 연민의 말. 가장 많이 하는 게 탓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그때 시험 합격했으면 후회. 그죠? 그리고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하면서 인생을 한이 많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내 팔자야 이러면서 팔자 타령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육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에 따르는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면 뭐예요? 육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본성이 드러납니까? 영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소망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고 치유의 영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오늘 지금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짜증내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날마다 걱정합니다. 염려하고요. 그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남 탓 아니면 자기 탓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집단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헬 조선. 그죠? 외국에 사셨다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교육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처럼 복지가 잘 된 나라가 드물어요. 한국처럼 밤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도 적고요. 한국처럼 잘 먹는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회 가서 제일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하루 한 끼 먹는데 그것도 그냥 밥 조금에 그리고 콩 뭐라 그래요? 팥 이렇게 그러니까 콩덮밥이죠. 콩덮밥이에요. 콩덮밥. 조금 기분 좋으면 이게 뭐죠 이게 닭 한 점, 닭 한 마리도 아니고 닭 잘라가지고 한 점. 예. 또 재수 없으면 그 뼈만 들어옵니다. 아니면 가슴 뻑뻑한 살만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더 심각한 거는 더 먹고 싶어도 달라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와서 강제로 떠먹여 주면 그때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더 먹을 수도 없는. 근데 그것도 막 감사해서 먹는 겁니다. 이게 맛있지 않냐고 막. 맛은 있죠.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제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매스컴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을 가장 여러분들이 빨리 배울 수 있는 곳이 뭔지 아세요? 매스컴입니다. TV, 뉴스, 그리고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뉴스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받아들이면 나는 오늘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양식, 그리고 나를 파괴시키고 내 영을 파괴시키고 내 가족을 파괴시키는 그런 잔인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가끔 읽거나 그래도 읽어야지 하고 눈 딱 감고 한번 탁 뒤집어 손가락 딱 집어서 이렇게 복권 뽑듯이 제비 뽑듯이. 왜 이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 그러셨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 강아지랑 까만 강아지가 있어요.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강아지인데 하얀 강아지와 까만 강아지가 있는데 누가 잘 자랄까요? 네? 잘 먹는 강아지가 잘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거듭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의 문이 열리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뭐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분위기 좋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내 본능대로, 과거에 했던 습관 그대로, 소위 지금까지 쌓아뒀던 내 인격체 그대로를 따라 행동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5장 한번 볼까요? 잠깐.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욕구, 디자이어, 갈망함이거든요. 그 갈망함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육신이 옛 본성을 따라서 거듭나기 이전에 옛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내 혈기대로, 내 짜증 나는 대로, 미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둘이 어떻게 서로 싸운대요. 싸웁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군에 들어가야 될 겁니까? 네,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남북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이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 둘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지대, 중립지대, 나는 평화가 좋아, 둘 사이에 DMZ는 없습니다. 휴전지대는 없어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있죠. 그 이기는 자의 공통적인 축복이 뭡니까? 이기는 자 뭐에 대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되는 거지 뭐. 찬양 뜨겁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좋은 겁니다. 기도 뜨겁게 하면 되지. 예,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과정이고요. 예, 결국 영의 생각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붙들겠죠. 예, 이제 너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안 하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죠? 하지마, 울지마, 뭐 손대지마, 만지지마, 뭐 하지마. 제가 그 아이들 첫애 키우면서 우리 주한이 키우면서 정말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손대지마, 뜨거워, 뭐 하지마, 하지마 해놓고 뭘 해야 될지는 안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뭐 하지마 하는 것에는 익숙해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안전장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성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죠. 스스로 남을 돕죠. 스스로 필요를 깨닫죠. 스스로 청소하죠.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잖아요. 어릴 때는 남이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마 귀가 따갑게 듣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 맘대로 하면 다 죄의 길로 갑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거든요.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예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헬퍼라 그러거든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네, 따라서 생각은 씨앗이다. 씨앗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됩니다. 심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갓씨를 심으니까 갓김치가 나오고, 그죠? 방울토마토 씨앗을 심으니까 사과가 나오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육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영의 생각은 영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섭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미움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럼 막 분노가 치밀잖아요. 화가 치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노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뭐가 나옵니까? 분노의 말, 섭섭한 말, 저주의 말, 고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손에 숯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뜨겁죠. 그걸 가슴 속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겁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고통스러워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외로움도 고통이에요. 혈기도 고통이지만 혈기를 분노를 팍 표출하는 것도 내가 뜨거우니까 팍 표출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안으로 움츠리는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잠수 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통인 거예요. 그는 아주 혈기는 뜨거운 불이라 그러면 이 외로움이나 자기 연민은 뭔지 아세요? 차가운 얼음입니다. 여러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음 위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자백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 일치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했을 때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중독의 끝자락은 파괴잖아요. 파멸이잖아요.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몸을 파괴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변 사람들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용서하는 대로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대로 축복하고 나누라는 대로 나누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천국이 임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천국이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결과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아니면 병들어져요? 암의 90%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법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사람이 웃기만 해도 이 면역력이 강화돼서 그런 몸에 있는 각종 나쁜 그 세균들이 죽는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만큼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만큼 뭐예요? 독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죠. 회개해라, 축복해라, 나눠라, 찾아가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먹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먹거나 먹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게 땡기거든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식사 전에 초콜릿, 사탕, 과자 먹이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애들이 막 몸이 건강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입맛 버리고, 입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정한 그런 건강식의 음식을 먹게 되면 불량식품이 입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 뚱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멕시코 분들을 봤더니 아니 선교사님들이 진짜 못 먹는데 살은 다 이래요. 다 이렇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아니 저렇게 먹고 어떻게 애들이 저보다 커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군것질 엄청 합니다. 그냥 뭐 하루 종일 군것질해요. 초콜릿에 과자에 막 비스켓에 그것도 막 설탕 덩어리 있죠. 설탕 덩어리 빵, 설탕 덩어리 초콜릿, 설탕 덩어리 막 그걸 막 주는데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콜라를 국물 먹듯이 마십니다. 모든 음식에 콜라가 나와요. 그래서 콜라가 멕시코에 들어오기 전에는 당뇨병이 없었대요. 멕시코 산마을에 제로예요, 제로. 40년 전에. 근데 콜라가 들어온 다음에 당뇨가 굉장히 높아요. 당뇨가 70%인가 질병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먹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물 먹듯이 그렇게 마시거든요. 콜라를. 저도 몇 달 동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는 건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또 문화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뭐든지 주면 무조건 다 먹어요. 원샷 해야 돼. 원샷. 그래서 먹다 보니까 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말라가는데 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지금 이 뱃살이 안 빠져가지고 배에 지금 기름이 느껴져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제 배에 기름이 느껴집니다. 막 이상해요. 막. 사람은 등치가 커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건강을 어떻게 잃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먹을 걸 안 먹고 안 먹게 되면 쓰레기 먹게 되는 거예요. 정크푸드 먹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약속해 드린 대로 이렇게 카피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각의 목록, 영의 양식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다도 아니에요. 일부인데 그냥 쉽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뽑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영원한 죽음을 주는 생각 목록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틈이 주게 되면 여러분의 정크푸드 먹게 되고 몸의 건강을 잃거나 영적 시력을 잃게 되거나 관계가 파괴되거나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딱 잣대를 갖다 딱 대면 내가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이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이 왜 안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고 하는 게 딱 드러납니다. 왜요? 육의 생각 목록들이거든요. 또 반대로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주지? 라고 봤더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록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나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경환이가 아빠를 닮아야지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핸섬하게 근육질에 잘생기고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다 엄마를 닮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오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주한이 경환이가 이제 우리 학생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1 누가 고1이냐 고2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환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고1이 되면 고등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나. 그리고 고3이 되면 고3이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대학 어떡하나.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는 중3 때 받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고2 때는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고3이 곧 될 거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주한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1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고1이 되니까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니까 감사해야 되고 고3이 되니까 요것만 잘 견디면 대학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고2가 되면 고3이 곧 다가오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냐고. 할렐루야. 외국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웃자고 서로 한 얘기인데 제가 가만히 얘기를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꼭 우리의 내면의 갈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까? 내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오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그럽니다. 내 말이 뭐라고 하더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 건가?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특히 자녀들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서 내 손에 꽉 쥐려고요. 여러분 계란 꽉 쥐면 어떻게 돼요?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 가지 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본성상 부모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데 계속 잔소리하고 쥐어짜게 되면요. 계란하고 똑같아요. 그 압력을 못 견디다가 퍽 터져요. 그럼 계란의 가치가 상실되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존중이 여겨지고 똑같은 한 영혼의 무게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정말 아름답게 이 계란이 그 딱딱한 계란이 병아리가 되거나 새가 되어서 아름답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펼칠 수 있게 되지만
염려와 걱정, 혹은 부모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유혹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통제, 조종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손을 놔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20세까지만 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 따라 아니면 가정의 전통을 따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결정을 할 때 혹은 작은 실수를 할 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네가 오늘 아침에 말씀 읽었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죠? 해라 말해라 막 혼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혼날 때만 안 해요. 돌아서서 몰래 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습관, 그 말씀이 뭐라고 하든, 또 중요한 가족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게 될 때에 그냥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묻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권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신 거고,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영어 공부했니? 숙제했니? 뭐 했니? 안 했니? 학원 갔니? 안 갔니? 이런 말은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하루에 한 번쯤 네가 오늘 하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묵상했니? 그리고 그 말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든 라고 여러분 가이드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서로 모르면 우리 한번 찾아보자.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뭐 중요한 문제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서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도 뭘 찾아요? 문제가 땅 터지면 엄마 돈 보내주세요. 엄마 뭐 교통사고 났어요. 엄마 뭐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찾아봐야지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쭉 쌓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빵빵빵 터질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더 큰 문제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견고해졌기, 영적 근력이 강화되어졌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한 평 안 남기셨거든요. 너네 3년 반 동안 고생했다 그러고 집 한 채씩 주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낼 때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들고 가게 했거든요. 천국 복음 들고 가게 하셨거든요. 야곱이 이삭의 복을, 형을 속여서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 떠날 때 뭐 가져갔습니까? 도망치듯이 집을 떠났어요. 뭐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가져갈 게 없어요. 많이 가져가면 도적과 강도들의 표적이 되죠. 그러니까 근거리 먹을 수 있는, 그냥 겨우 그냥 몸에 지닐 수 있는 몇 가지, 땅도 못 가져가. 땅 문서 가져갑니까? 집 문서 가져가요? 금은보화 가져갔습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뺐을 때에 물질적인 실제적인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장자권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연단과 삶의 여러 시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다 내놔도 잘 되는 거예요. 양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양이 복을 받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죠. 화장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환경은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총을 주시거든요. 얘가 나를 기뻐하네, 얘가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어릴 적부터 사소한 것을 알리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려움이 땅 터지거나 무슨 문제가 땅 터지면 뭘 찾겠어요?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 목록들 가지고 이걸 뭐 영어 문장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게임을 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이걸 암송하게 되면 선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말씀 가지고 찬송하는 것들 굉장히 좋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왜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꺾어가지고 불에 태운대요. 근데 그걸 불에 태워 던져버리겠다는 걸 막 아주 빵긋빵긋 웃으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차에서 그걸 틀어놓고 같이 애들이 막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막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무릇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가지고 태워버린대요.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해도 덮어주고 그냥 뭐든지 아이고 곱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내 어려울 때만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도움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자녀인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러나 쪼르륵 오고 문제 해결되지면 또 까먹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젖 먹는 수준에 계속 머물다는 거예요. 젖 먹이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돌봐줘야 되거든요. 부모의 손이 계속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 더 이상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청년기, 장년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 챙겨 먹는 겁니다. 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밥을 누가 해 먹어야 돼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애기고, 그죠? 스스로 해 먹으면 청소년이든 장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하시면 금요, 수요, 뭐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의 양식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 드셔야 됩니다. 예. 주일 3시간, 뭐 금요일 3시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더 깊이를 깊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은 씨앗이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잠언서 23장 7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보석 같은 구절이에요. 보석 같은. 잠언서 23장 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 관원이 고위 공직자가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청와대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혹은 고위 공직자가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식사하자고. 그래서 진수성찬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막 맛있는 음식을 펼쳐놨는데 그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목에 칼을 들이대서라도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목에 아무리 먹고 싶고 침이 난다 할지라도 손대지 마라. 이게 잠언서 23장 거기에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초청한 그 고위 공직자가 손님인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준 이유는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라 너에게 얻을 유익이 있는데 일단 음식부터 먹어. 그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대서라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게 지혜다. 이게 왕이 하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덫에 딱 걸린다는 게 그거 먹으면 뇌물과 같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뭐냐면 사람이 맛있는 음식, 좋은 식당, 최고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본심이냐?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나쁜 생각을 많이 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품으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용서하는 사람, 축복하는 마음을 품으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지 않고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집을 100채 지어서 집 없는 사람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최소 한 채라도 짓겠죠. 그죠?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니까 사람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최고의 도둑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은행을 털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뭘 하겠어요? 은행 털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품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겠다 하면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겠다. 억눌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뭐예요? 치유사역자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 가르치는 가르침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무지함을 깨우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교육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가난에 찌들었으니까 내가 돈을 한번 잘 벌어서 이 돈을 정말 고아들, 과부들, 고통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각자 범고래는 바다 헤엄치도록 만들었고 독수리는 하늘 날도록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환경과 교육과 여러 가지 뒷받침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 기분에 맞춰주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소원 빌면 그대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이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두셔서 여러분의 각자 안에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부르심, 소명, 사명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면 하나님 도우세요. 그리고 그 일에 은총이 있고요. 어려워도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어려워도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예. 탈북민이 여러 이제 탈북하신 분이 북한에 이제 전단지를 보내요. 북한의 실상을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뭐 USB나 뭐 여러 가지 걸 담아서 보내는데 1달러짜리 미국 달러짜리를 1000장을 거기다 보낸대요. 그러면 1000불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110만 원 넘거든요. 그 110만 원을 1불짜리로 해가지고 날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탈북민들 몇 분 만났는데 잘 사는 분이 드뭅니다. 그냥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나 한 평, 두 평짜리에 워낙 북에서 사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거든요. 어떻게든 돈 생기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 친지들 보내려고 자기는 최소하게 검소하게 생활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수시로 여러 가지 물자뿐만 아니라 거기다 실제로 1달러짜리를 1000불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마다. 남한의 실상을 알리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폐쇄된 사회인지를 알리는 거죠. 근데 기자가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행복하대요. 정부에서 때때로 맞고 또 시민단체에서 때때로 맞고 또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가라고 온갖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북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남한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모르고 내 동포들이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야 되겠대요. 제가 직접 만난 분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던 분들 가운데도 뭐냐면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암살조를 보내가지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최근 뉴스 보고.
저에게 몇 번 방문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암살조 보내서 그 죽이라고 했던 그 대상자 중에 몇 분이 저에게 오셨었어요. 그 몰랐죠. 그냥 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느냐? 다시금 북녘 땅에 여러 형태로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든. 왜 그러냐?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해도 못 먹어도 힘겨워도 주변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당하고 북으로 돌아가라고 막 조롱질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일로 부른 그 일이 있어요. 크게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형태로 할 건가는 다양한 삶의 위치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미용실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혹은 가정의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죠? 또 백수, 백조로서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의 생각,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 자신을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종교는 유약한 사람이나 갖는 거지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질 뿐만 아니라 거부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핍박하거든요.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의 본능을 따라 하는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찾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여기 보면 그렇게 여길지어다, 영어는 consid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군대를 갔어요. 한 친구는 해병대에 착출됐고 한 친구는 군대에서 거절을 당하고 방위가 됐습니다. 여기 방위 계신 분 미안합니다. 근데 똑같이 제대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눈빛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방위는 소집 해제된 거고 해병대는 뭐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된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해병대 전후에 모임을 갑니다. 똑같은 청년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의 힘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는 똑같은 대한민국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일반 군인이 아니라 해병대다 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위를 났다, 6개월 방위다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남자들 사이에 그냥 제대했어 이러고 말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왜요? 그 군대의 관점에 있어서는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괜히 내가 6개월 방위 나왔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봤습니까? 못 봤죠? 대부분 감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해병대 나왔어 하고 막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막 각 잡아가지고 손 비릴 정도로 막.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병대라는 자긍심, 내가 해병대다, 한 번 해본 영원한 귀신 잡는 해병이 있다라는 이 자긍심으로 그 생각이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나는 시온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런 말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런 말 있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새끼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내 목숨 누구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내 목숨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의 영만 아니면 영적인 것만 뭐 공중에 붕붕 날아가는 영적인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지체 따라서 내 몸, 내 손발, 입, 눈, 코, 귀 몸 전체로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몸 전체로 뭐예요? 죄와 육신의 소욕이나 육의 생각을 표출하는 데 썼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도구로 써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 어떻게 해요? 이 몸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서로 쓰러진 사람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 어렵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입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축복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그렇죠? 홀기는 눈, 째려보는 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눈, 긍휼을 베푸는 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죄악을 극렬히 미워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역은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영적 전쟁 하는데 영적 전쟁은요. 그냥 내가 오늘 오다가 차가 부딪혔어. 영적 교회 오는데 막 이렇게 뭐 딱지 띵겼어. 영적인 싸움을 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방해할 때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생각의 영역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들의 싸움은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의 결과예요. 왜? 대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쌓아둔 것을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 소원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차를 평생에 50대 해주는 겁니다. 입만 열면 그렇게 자기 비전을 나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받았잖아요. 27번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우물을 파겠다. 우물을. 아니면 선교지의 교회를 내가 100개를 짓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만 열면 그 말을 하는 거. 입만 열면 내가 차를 대겠다. 뭐 교회를 짓겠다. 또 뭘 하겠다. 혹은 내가 고아원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러거든요. 시켜서 하면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도 잘하는데 시키는 것에 멈춰있는 사람은 은총이 없어요.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알고 그것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소원을 거기다 두면 여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는 은총이 따른다니까요. 축복이 따라요. 만남이 열리고.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은 것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을 오래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루에 수만 가지,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더 들어가거든요. 아시죠? 5만 가지 잡다한 생각 다 든다고. 근데 여러분이 떠오르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그대로 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마 여기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죠? 예.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차단해야 되거든요. 걸러내야 돼요. 걸음종이로. 분별해야 되죠. 악하고 나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어떻게 해요? 걸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버리면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람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 탐심 때문에. 팔기 전에도 자기 돈이었고 판 후에도 자기 돈이었어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이랬는데 절반은 드리고 절반은 제 개인적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직하면 되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다래요. 즉사. 안 해도 가지고 다냐 그래 다래요. 즉사. 그래서 수에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거였는데 이게 탐심의 이 욕심의 이 위험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은 30여는 밭을 살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 돈을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살 정도로 큰 돈이에요. 예, 큰 돈인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가 한 번에 받았을까요? 처음에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메시아인데 나의 구원자신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좀 먹듯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안 되지. 본전 생각 나잖아요. 본전 생각. 이게 육의 본능인 거예요. 육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준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게 똑같습니다. 악한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 율법책을 언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 저 목사님 저 사업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던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하루를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노래하기도 하고 혼자 웅얼대기도 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쳐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를 설거지하면서도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혹은 그 주어진 그런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 딱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어떤 구절은 제가 막 3년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딱 있어요. 길거리 갈 때 묵상하는 말씀, 밤에 잠자기 전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 이건 내 부르심과 관련된 말씀이고 내게 준 예언적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다. 그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한 절 반복 기능 해가지고 그 한 구절을 밤새 듣는 겁니다. 예. 저에게는 양약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고 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쁘게 꾸미는 사람들은 써가지고 그걸 컴퓨터에다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예, 여러분들이 가방에다가 붙이고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와야지 간간히 듣고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기 직전인데 그러면 여러분 약혼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말자 결혼 전까지. 그런 얘기 합니까? 날마다 만나려고 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과 계속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밤이고 낮이고 좋은 거예요. 오늘은 10장 다 읽었으니까 난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은 뭐예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기도에 젖어들고
예배에 젖어들고 말씀에 젖어들고 그냥 아예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젖어드는 겁니다. 마치 그 중보자가 한나가 중보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 기도에 그냥 미쳤다 소리 들 정도로 그냥 기도에 완전 미쳐 있었잖아요. 기도에 완전히 젖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는 못 나눴는데요. 이 생각이 나요. 제가 무릎을 꿇고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막 너무 기도에 막 올인해가지고 집회 때 기도하다가 눈 딱 떠보면 기도 땡땡땡 해서 눈 떠보면 제가 거꾸로 와 있거나 아니면 저쪽 구석에 가 있거나 막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에 젖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기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손 들고 있는데 저만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얼마나 민망한지 콧물 다 흘리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쳐야 됩니다. 미쳐서 기도하고 미쳐서 예배하고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오로지 24시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기 이런 말씀들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어보세요. 눈을 읽고 그럼 읽다 보면 딱 눈에 하나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줘라. 강탈하지 마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자 때문에 빌려주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스스로 손을 금해 죄짓지 말라. 오직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자 때문에 돈 빌려주지 말라. 근데 그날 누가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건 없이 그냥 주면 최고. 그냥 주면 최고. 근데 나도 형편 있잖아요. 그냥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자 없이 지금 돈 빌려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자 없이. 제가 캐나다에서 왔을 때 제로. 진짜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자 없이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갚고 일부는 못 갚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돈 달라 소리 안 하세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걸 빨리 돌려주는 겁니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 생각, 특히 주인집이 월세를 올리거나 방 빼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돈 빌려주신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는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막 그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몇 년째 빌렸는데 돈 달랄 소리 한 번도 안 하시고 직원 바뀌면 한번 연락이 옵니다. 그게 얼마였지요? 확인만 합니다. 직원, 그 회계 담당 직원이 바뀌면 한번 연락해요. 그게 다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금액 맞지요? 확인만 하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극빈층에 있을 때에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할 일을 그 사람이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졌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빚졌다 그러니까 이 갚는 분량이 틀려요. 여러분 저 실감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돈 주고 받으면 거래하면 이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뭔가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다.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가난한 자 도우면 조건 없이 도우면 주님께서 내가 빚진 거야. 내 할 일 네가 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하고 하는 복을 주시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복을 기도한다고 오냐 말이에요. 기도할 일이 따로 있고 행동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내가 달라는 대로 주라 그러는데 내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이거 주겠어요? 누가 1,000만 원 달라는데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주겠냐고요. 안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막 감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고 기도하니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육신의 인색함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자존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먼저 아내한테나 주변 사람 다른 동료들에게 내가 먼저 가가지고 사과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내가 잘못해도 가서 사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싸움이 반반 잘못이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50대 50 상황에서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한다?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합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히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이 99% 잘못했고 내가 1% 잘못했지만 내가 100%다 잘못한 것처럼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 화해가 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의 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는 기도해야 할 행동과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을 잘 분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만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자,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순종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 부와 좋은 길을 준다고 했는데 내게 그 복을 주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안 경외합니까? 경외하죠. 그럼 부와 존귀와 명예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뭐냐?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다 주관적인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극빈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이 어려울 때 못 본 척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못 본 척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수도 줄이고 목마르고 배부를 때 먹이고 입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먹이고 입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입히고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척이 어려운데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안 경외하는 거예요? 안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따르는 수반되어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오는 겁니다. 저는 재정의 돌파를 어떻게 받느냐? 제가 심음으로 본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했죠. 예. 왜요? 기도해야 심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거액의 돈을 심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 애들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걸 아내에게 알렸다.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동의하겠죠.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보고 얘들아 아이들 하나 남자애들 2명 입양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있는 애들이나 잘 키우세요. 같이 성령 충만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넷을 키웁시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기도만으로 멈추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생각, 나쁜 마음 품지 말아야지, 착한 마음 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뭐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먹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영이신 예수님 말씀을 먹었거든요. 그걸로 내가 단련이 됐거든요. 순종의 빠른 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순종하니까 그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인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기뻐한다는 표적을 주시거든요. 이 축복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울산에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팔도 낙지라고 하는 그 낙지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는데 딴 집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집은요 몇 터집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신앙에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막 뺀질뺀질 대시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을 새롭게 잡은 거예요. 그 주일 성수 다 하시고 그다음부터 뭘 하느냐 주일날만 되면 그러니까 교회 행사만 있으면 모든 음식 비용을 그분이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100만 원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복 받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저분은 땅의 복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심으면 땅의 복을 받아요.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영원한 것에 또 심으면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든 본능으로 알든 감각으로 알든 실행한 그 일에 은총과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먹으셔야 돼요. 아마 이것만 해도 1년을 먹고 살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만 순종해도. 요 앞뒤에 있는 말씀, 육체의 열매,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 범죄한,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 하는 내용도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그리고 옛사람의 일이 뭔지,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뭔지 뒷장에 나와 있고요. 또 반대로 천국복음, 그리고 사랑,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그리고 변화된, 로마서의 변화된 마음까지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이 무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것만 해도 요 말씀에만 여러분이 붙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말이 너무 재밌네요. 저만 재밌어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재앙을 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생각의 결과라 그랬거든요. 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요. 처음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갈등이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은 막 두통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배운 거, 내가 행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랑 반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즐겨하던 패턴, 즐겨하던 고집, 즐겨하던 생각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진리의 빛이 탁 들어오니까 어둠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 안 바꾸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내 고집 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또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오늘의 행복도 꿈꿀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아픈 이유, 여러분 가난한 이유, 여러분 고통받는 이유가 나름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깨닫잖아요. 깨닫는데도 고집혀요.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 그건 당신 얘기고 당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여. 아니 달라는 대로 주래.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오른밤 치면 왼밤 되래.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요.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 주래요. 야, 저도 가르치지만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기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럼 손해본다 이거예요.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뭐예요?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만에 바뀌는 게 아니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금식도 보면 모르게 하라 그러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발견하니까 재산에 얼마를 팝니까? 전부를 걸거든요. 우리 인생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막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가들은 어떤 사업은 돈이 된다 안 되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장로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바로 얘기한 건 땅의 복입니다. 그는 불신자도 그렇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불신자도 하나님 나라, 불신자들 가운데요, 여러분, 교회 일을 돕는 분이 꽤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가 착한 일 하지 뭐, 선한 일 하지 뭐,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나도 도와야지 하면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잘 됩니다. 왜요? 그들이 땅의 복, 약속된 복을 받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인식하던 인식, 성경을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 선한 본능을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복은 와요. 우리가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의 성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자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는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믿음의 덕이라는 게 성품이거든요. 예수님 닮는 성품.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물질의 절제, 시간의 절제, 인내, long suffering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왔을 때 인내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연단에 통과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 형제 후에 사랑하는 거. 이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옥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 보면 그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생각의 상태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어떤 농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농담은 농담이 아니다. 농담은요, 농담도 자기 내면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깎아내리는 농담들, 무시하는 농담, 죽이는 농담들이 있거든요. 예. 또 반면에 농담을 해도 막 살리는 농담들이 있어요. 세워주는 농담이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는 말들 있죠. 일상에 하는 말. 죽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영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그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재갈 물리라 그랬거든요. 파수꾼 세우라 그랬거든요. 일단 안 내뱉으면 돼요. 일단 안 내뱉으면 그건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은 뭐예요? 예, 우리 김지원 목사님 그걸 잘합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다뭅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시키잖아요. 피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방언합니다. 막 샤바라바라바. 저도 그걸 배웠어요. 말 같지 않은 말하면 팍 피해갑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샤바라바라 합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아멘. 내뱉지 않으면 돼요. 일단 얼굴은 찡그러지더라도 이게 폭발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짜증 많이 내고 입에 욕 많이 하는 사람,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험한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 내 자식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우린 남편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지. 내 아내가 어째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쓴물들이 있거든요. 처리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미움이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처리해야 되지 환경 탓, 자녀 탓, 부모 탓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에 나오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남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정 같으면 혈기를 팍 쏟아내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찬양하거나 방언하거든요. 이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목사님한테 상담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긴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날카롭게 날마다 분간하셔야 돼요. 아멘?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살리는 말, 그리고 평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유아실에 가면 어린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 막 3명이 들어가도 애들 때문에 완전히 막 난장판에 이쪽에서 싸우고 울고 막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근데 막 선생님들이 막 쩔쩔쩔 맵니다, 셋이서. 근데 어떤 한 분이 딱 들어가면 쫙 평안해지거든요. 영적 권위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야 되는데, 성령을 쫓는 게 뭐예요? 성령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뇌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혈기가 너무 다루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한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함을 부어주세요. 온유한 영을 부어주세요. 예. 저는 제 자신이 알았어요. 내가 혈기를 부리면 사람을 죽이겠다. 예. 이게 어릴 때 상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희 그랬대요. 저희가 선교사님이네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번에 저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상처가 많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상처가 많은데 친척이 왔대요. 근데 친척이 동생인데 막 까불까불 대더래요. 까불까불 대길래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자꾸 싸우지, 한판 붙재요. 어린 것이. 하지 말라고. 근데 얘가 막 너무 화가 나니까 하지 마 하고 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지 마 하고 눈 떠보니까 그 친구 아이를 목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코를 어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그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이 헷갈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선을 넘어도 엄청, 누가 안 말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놀라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때 내 안에 살인의 영, 혈기영, 분노영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로부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와 혈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따라해서 첫째, 인식하자. 내가 그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인식해야 회복이 출발이 됩니다. 인식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얘 때문이고 내일은 얘 때문이고 다음 날은 얘 때문이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연민해. 진짜 회개도 안 합니다. 내가 뭐라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뭘로?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로 딱 보고 인식하셔야 돼요. 예.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을 버려야 돼요. 아주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네요. 오스트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산상수훈에 보면 이 청결함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거, 생각이 청결한 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제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청결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청결은, 잘 들어보세요, 갈등을 거친 결과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사람은 한 번도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자요, 악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악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안 받으셨어요? 유혹은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악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이겨내시거든요. 성령으로. 그리고 사단이 3번 유혹할 때 다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랑 한다, 내 손의 능력이랑 한다, 파이어 해가지고 불로 확, 뭐죠? 요즘 유명한 영화 어벤져스에서 막 손에서 불이 막 나고 눈에서 불이 나가듯이 사단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손 하나만 까딱하면 사단이 펑 나가 떨어질 것처럼.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뭘로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로 싸워야 돼요? 기록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생각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미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을 알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택함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혈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혈기를 영의 생각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 혈기의 파괴력을 알기 때문에 저희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거든요. 화내는 걸 못 봤어요. 화내는 걸 못 봤습니다. 굉장히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펄펄 끓을 텐데 굉장히 온유하시더라고요. 근데 충격받았잖아요. 오늘 목회자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혈기가 많아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다 뒤집어졌잖아요. 모두가 전 성도들 모든 교육자가 가장 온유한 분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인데 자기는 혈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혈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것이 파괴력을 알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에요. 아멘. 죄를 이긴 사람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받지만 시험도 받고 큰 갈등과 영적 전쟁의 극심한 압박과 어려움을 똑같이 느낍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육의 생각, 육의 반응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인도함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딱 올 때마다 예수님 말씀이 탁 떠오르야 돼요. 평소에 묵상해야 떠오릅니다. 평소에 묵상 안 하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본능이 먼저 팍! 생각하기 전에 발이 먼저 나가고 생각하기 전에 입에 벌써 욕이 나가고 그죠? 우리 신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가 한때 태권도 잘했는데 그때는 말이야 내 말보다 발이 더 빨랐어. 주먹보다 발이 더 빨랐다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좋은 생각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상하는 대로, 내 기분 상한 대로 말하는 거, 또 남자들은 욱 하는 그걸로 하는 것들, 이게 다 육의 생각들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기 금식도 하고 단기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살리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죽이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에 친숙한가요? 육의 생각에 친숙한가요? 대부분은 아마 육의 생각에 친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혹은 짬짬이 여러분 작게 하든 이거를 다음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걸 카피해가지고 여러분이 편집해서 쓰셔도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셔서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되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대로 하시면 이걸 계속 되뇌이면 고일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말씀의 확증으로 따르는 표적을 주시거든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승진을 주는 거고요. 꼬였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심히 궁급하였을 때 그 자기 시그락성 불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병들어 죽어서 버려진 애굽 종을 발견합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쫓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여요. 입힙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이게 열쇠예요.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자기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감정이 상해서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로 울었거든요. 정신을 다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먹이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수의 종이었어요. 자기 아내와 자식과 부하들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간 그 원수의 자식. 그러니까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버렸지만 원수의 종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원수를 칠 수 있는 전략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와 순종이 합쳐져서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용서합시다. 축복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자기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 그러면 천국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시 하나님 뽑아내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르는 육체의 소욕들을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능히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생명과 평안을 흔드는 육의 생각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육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영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